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로마서 강해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심정입니다. 세계 각곳을 여행하며 다닌 제 친구는 여행의 참맛은 오지 여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를 다녀보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보니 여행의 참맛은 오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오지 여행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평소에 즐겨 읽거나 설교하는 책이 아니라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오지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참 묘미가 오지 여행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들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첫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무섭다가 공통된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상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해를 입고 달을 신발로 신고 12별로 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괴물입니다.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괴물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또 말들도 나오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천년왕국, 14만 4천 명, 666 같이 아리송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기에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할 때 요한계시록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암호문이 아닙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나 배경이 전혀 없다면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이러한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일단의 열쇠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에서도 힌트가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해석하는 힌트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열쇠를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과 에스겔에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쇠를 알면 오히려 그 상징들이 선명한 그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7개로 구성된 심판 시리즈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인나대입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인나대입니다. 인하대가 아니고 인나대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앞 글자를 따서 인나대, 인하대가 아니라 인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곱 인 심판이 시작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깁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면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나면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 몸통 부분 전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도 저기도 온통 심판의 재앙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심판들은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들은 모두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 때 심판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이스라엘의 해방이 더 가까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의 강도가 점점 세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구원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무서움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의 유익에 대해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이해의 열쇠입니다. 성경 전체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제일 먼저는 나오는 창세기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결론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샌드위치 가운데 부분입니다. 더 세분화하면 창세기 1, 2, 3장이 서론 중에 서론이고 요한계시록 20, 21, 22장은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서로 정확하게 짝을 이루면서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창세기 3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3장에는 타락 이후에 사단에 대한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심판이 성취가 됩니다. 샌드위치 양쪽에 있는 식빵처럼 서로 계속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1, 22장에는 새 에덴 동산이 됩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나오는 새 창조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실타래가 엉겼을 때 어떻게 풉니까?
양 끝을 찾아서 한 올씩 하나씩 풀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과 모든 의미들은 전부 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두 끝을 잡고 풀어내야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 마지막 20분 분량을 보지 않고서 영화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입니다. 창세기는 구속 드라마의 서막이고 요한계시록은 구속 드라마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구속 드라마이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인 동시에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총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 설교를 들어본 적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거짓된 주장을 입증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미혹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섭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데 반해 이단들은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교인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는데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혹시 이러다가 나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 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아는 것은 자신의 바른 신앙을 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집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역사는 흐르는 긴 강과 같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가로질러 흐르는 긴 강과 같습니다. 그 강줄기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여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때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지만 21세기에도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과연 끝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3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저입니다. 또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한 호감도도 대략 비슷합니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대략 50% 안팎인데 비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원불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독교 신앙을 멀리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 교회는 얼마든지 정치적 취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혹은 참 신앙인 양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알고 대한민국 한 국민의 입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전체의 입장처럼 교인들을 선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든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든 얼마든지 개인의 신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심을 꺼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시국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마 있고 상황만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힘든 시기에도 교회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끝내는 세상 바벨론은 무너지고 예수님께 속한 교회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는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메이저 종교가 된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이었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한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장차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 굴복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장차 일어날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대한 바벨론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이를 지상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지상 사명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상 사명은 땅지를 써서 지상, 즉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사명으로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한자어로는 지극히라는 뜻을 가진 지자를 써서 지상 사명입니다. 지극히 높은 사명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중요시해야 하는 지극히 높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입니다. 기독교 영화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화이지만 실상은 대단한 기독교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처럼 이 영화도 판타지 안에 은유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잘 녹여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J.R.R. 톨킨의 영적인 통찰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판타지 속에 숨겨놓은 은유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반지 원정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둠의 제왕 사오론이 힘을 회복하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중간계를 지배할 목적으로 만든 절대 반지만 사오론이 되찾으면 중간계는 악의 제왕 사오론에게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반지 원정대입니다. 절대 반지는 어떤 힘으로도 폐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 반지가 만들어진 운명의 산 몰도르의 용암 속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반지가 폐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는 톨킨이 반지 원정대를 구상하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을 떠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그들에게 지상 최대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폐기시킨 것이 중간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반지 원정대에게 중간계의 운명이 맡겨진 것처럼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운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반지 원정대가 실패하면 중간계가 멸망하듯이 제자들이 실패하면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아마 하나님도 하늘에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천사들도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골 갈릴리 한 나즈막한 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 원정대가 출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지의 제왕을 마지막 완결편까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험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아슬아슬하게 진행됩니다. 결국은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프로도와 반지 원정대는 반지를 폐기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성공합니다. 그 결과 사탄을 상징하는 사오론의 아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지의 제왕 완결편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우리는 복음 원정대의 완결편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반지 원정대가 임무를 완수하여 성공한 것처럼 복음 원정대가 승리하여 이루어낸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개개인들은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인 1, 행인 2, 병사 1, 병사 2처럼 이름조차 없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거나 안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연 배우로 캐스팅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천국 카메라는 그들에게 주민했습니다. 반지 원정대 9명의 사람들은 모험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베팅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모험에 베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복음 원정대에 동참하는 모험에 베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로도와 반지 원정대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말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지와 제왕 완결편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험의 마지막 완결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미리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에 베팅을 하되 올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유언가도 같은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보는 데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고 보듯이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끝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투 상황이 가장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지속되는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그 끝이 어떻게 되고 세상도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마다 강력한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여 세속화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장 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선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의 안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향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해석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유익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